합니다. 16절로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펴보실래요? 저기 동건이가 없더라고요,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8.5장 1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을 내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항상 할 것을 보면 여기 13절에 보니까 서로 화목하래요. 서로 화목하고 너희끼리 가장 사랑 안에서 너희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하래요. 그러면서 두 번째를 보니까 14절에 오래 참으래요.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 복음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처음에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안 믿어진다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렇게 예수 믿기 싫다면 믿지 마. 근데 절대자가 있다면 그 절대자를 만나는 길을 네가 알고 있냐. 또 하나는 우리가 죄에 그냥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가 아니래도 죄라고 생각하면 찔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죄 문제를 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예수 믿지만 안 믿어도 돼. 또 하나는 우리가 왜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귀신이 있어. 되게 무서워. 막 귀신의 그 존재를 발견하고 눈에 보이고 하게 되면 되게 막 두려워서 떨어서 살 수 없을 지경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도 귀신에 대한 존재를 알아요. 그러면 그 귀신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아요? 알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근데 몰라요. 하나님을 절대자 유일신 영호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길이 예수라는 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 하나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셔. 손으로 안 잡히니까 없어, 이게 아니라니까. 내 생각과 마음, 정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만약에 정말 공기가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 공기가 계속 보여, 내 눈에. 그리고 막 매연이 꽉 차는데 공기가 조금밖에 없어. 그러면 그쪽으로 안 가겠지 또? 근데 우리는 현상을 보고 알거든요.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는 세계사 교회사를 보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들을 다 봤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게 꼭 그 나라 역사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준으로 증거로 잡아서 그 나라 백성을 쓴 거죠. 보여준 거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래 참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어떤 상황에는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항상 선을 선택하래요. 항상 15절에 보면 성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래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네가 나를 욕했어?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 욱하는 게 올라와서 나도 똑같이 악을 악으로 보복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중국 영화들 보면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녀가 칼을 연마를 해서 막 죽이고 하는 것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네가 나를 미워해? 난 널 사랑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 안 된다라는 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인간들 악해요. 정말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 너무 악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있긴 뭐가 있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 인생 왜 그러는데 계속 불평, 불만과 불신앙 속에 맨날 헤매이는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갈등하는 친구들 말했죠. 갈등하는 친구들은 교회 안에서 갈등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유 목사님 어떤 메시지 듣다 보니까 유 목사님 교회를 떠났었잖아요. 한 몇 년 떠났었어요. 청년이 돼서 떠났는데 그분이 얻어낸 결론은 갈등을 해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갈등하라고. 갈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왜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하는 게 인생의 신상이 좋다고. 왜? 교회 밖에서 갈등을 하게 되면 어떤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아버지가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으로는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빨리 돌아오고 한 대 치거든. 한 대 친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고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꼭 평탄한 인생만이 좋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문제 사건과 고난이 생겼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랩런트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갈등을 해도 교회 안에서 갈등하라고. 교회 밖에서 한 대 터지고 돌아오지 말라고. 아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배 드리면서 갈등하세요. 나 하나님 안 믿어준다고 삿대질 하세요. 안 믿으신다고 삿대질 하면서 교회 안에서 갈등하면서 그 갈등을 질문하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고 나 그거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지게 해주시고 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거를 질문하면서 계속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교회 밖을 떠나보니까 교회 밖은 위험해. 이걸 밖이 위험한 게 아니라 교회 밖은 위험해. 이거는 너무나 많은 손실이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자녀들한테까지 손실이 너무 많아요.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영적 치유예요.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영적 치유가 뭐냐. 우리 이번에 리더수련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냐. 우리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어요. 이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 이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저는 결론이 났더니 결과는 뭐냐. 불신자들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의 결과는 지옥이에요. 우리의 결과는 천국이고 이 땅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났고 결과를 알고 있냐? 그럼 과정에 속지 말라는 거죠. 우리 지금 중고등부 과정이 중등부를 거쳐서 고등부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 가운데 계속 과정 속에서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데 계속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여기서 문제가 모 랩런트가 영화를 보고 오다가 삐뚤겠대요. 그러니까 삐뚤겠는데 어떻게 뜯겠냐면 너 지갑 열어봐. 지갑 열어봐 했는데 돈을 다 꺼내가 버린 거지. 만약 그 일이 나한테 닥쳤다면 어떨 것 같은데?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만약에 세인아 네가 친구랑 영화 보러 갔는데 너 지갑 내놔봐. 거기까진 좋아. 돈까지 가져간 거 좋은데 구석으로 와서 패버렸어. 그게 진짜 어렵거든. 그치? 이런 사건들이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나한테 이런 헐 대박 무서워 두려워 떨어. 그럼 내가 복싱을 배워야 되나? 킥복싱으로? 저기 그 주짓수 참 멋있더라고. 여자가 하니까 진짜 멋있더라고. 여기다가 다 파스 붙이고 다 난리도 아니고 막 주짓수를 하는데 여자분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서울 사는 여자분이 교회를 춘천으로 가 매주. 가족도 다 데리고. 와 대박이다. 어떻게 그러셔요?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거기를 떠날 수가 없대. 춘천이 몇 시간 걸리지? 1시간 반. 그죠? 준비하고 좀 하루 종일 있다 그러고 이제 교회로 온 그 청년 여자 청년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주짓수를 배워? 제가 데뷔 킥복싱 1년 보낸 이유가 뭔 줄 아니? 어버버 하니까 누가 때리면 발로라도 좀 차라고 막 하라고 그랬더니 힘을 아무데나 써. 뭐 방어라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 그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나 이걸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지 두려움에 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전도서 9장 12절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9장 12절 펴봐. 우리 인생들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전도서 시작 전 우리가 오늘이라도 성경을 좀 봅시다. 전도서 9장 12절. 11절, 12절. 전도서 9장 11절,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전도서 9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인생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릴 줄 누가 알았어? 그지? 전사님 어느 날 배 아파서 갔는데 정밀 검사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 인생의 문제들이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해봤니? 어떤 사람은 저기 그 지방에서 있었잖아. 아파트에 자살하는 사람이 이때 6살짜리가 깔려 죽었는데 그게 랩런트였어. 걔는 전도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전도 구원의 길은 그 모든 것들이 꿰고 있는 아이였다라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니? 근데 봐라.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릴 것을 누가 알았으며 넓은 바닷속에서 항상 헤엄치고 다닐 거라고 생각했지? 새가 올무에 걸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니? 인생들에게 후련히 재앙이 임할 걸 누가 알았냐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야. 죄야 사탄의 문제야. 근데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문제가 생긴 친구들과 관계를 잘 해놓으면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누구나 다 와요. 죽음의 문제 누구나 다 와요. 이번에도 연예인 저기 한지 2개월밖에 안 된 그 연예인 누가 하나 또 죽었더구만. 21살짜리 자기 여동생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잘생긴 우리 오빠가 이렇게 갈 수가 있냐는 거. 결혼 자살이잖아. 우리 인생이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봤지? 지혜롭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연약한데 누구를 붙잡아? 전능자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니까. 인도하는 가운데 이 문제도 만나고 저 문제도 만나. 헐 결혼했는데 세상에 너무 개차반 같은 남자를 만났는데 내 인생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 연애 잘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고 연애하면 안 돼요. 우리들의 바람과 소원은 뭐냐면 아무나 하고 연애하면 안 돼요. 다만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하고는 친해야 돼요. 우리 여기도 보면 동건이도 있고 있잖아. 그 애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돼요. 왜? 남성의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여성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깊은 나는 이성교제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우리 친구들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결론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결과는 불신자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고 인생 해답을 주셨고 그러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사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이걸 알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기뻐해? 엄마가 내가 원하는 옷을 좋은 걸 하나 사줬어요.
엄마가 나에게 이번에 용돈을 너무 많이 줬어요. 이번에 수급 때 용돈을 진짜 많이 받았어. 그런 것들도 육신적인 기쁨의 이유가 되겠지만 왜 기뻐할 수 있냐면 영적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를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영적 문제가 뭔데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이 생각에서 하나님을 떠나 모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하나님 없이 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루하루, 이 모든 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를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요셉은 형들을 알았어요. 형들의 영적 문제가 보였어요. 형들 되게 육신적이었어요. 또 하나는 다윗이 왜 형들이 또 멀리 했냐면요. 형들은 되게 세상적이어서 우리가 왜 있잖아. 홍대를 가거나 신천을 가거나 신촌을 가면 우리가 왜 어떤 흐름 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트렌드가 보여지고. 근데 그 형들은 그런 세상이 좋았어요. 되게 여자 관계 복잡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동생이 왜 또 고자질하니까 말을 안 했던 거지. 이게 삶이 달랐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랑 같이 있으면서 계속 들은 게 뭐였겠냐라는 거죠. 언약을 계속 들었어요. 근데 형들은 보면 요셉이 정말 못마땅한 거예요. 왜? 아빠가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못마땅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왜? 요셉을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이였고 이 형들은 교회는 다니나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가 바라면. 별 근데 그리스도에 관심 없어. 육신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선택이 항상 육신적이었다는 거죠. 영적 문제를 아는 요셉은 그들을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 보디발의 아내 봅시다. 보디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음란에 사로잡힌 죄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요셉의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였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옛날 성경에는 용모가 되게 괜찮았나 봐요. 이게 조금 고객님만큼 키도 크고 이게 좀 빛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요즘 50대, 40대, 50대, 60대 엄마들이 요즘 그 방탄소년단 그죠? 젊은 그 사람들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대잖아요. 그래서 도시락 싸서 갖고 다니고 말도 못하게 그게 뭐냐면 다른 마음이에요. 그것도 사실 간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을 둔 아내가 왜 요셉을 보고 흥분해서 나랑 같이 자자고 그래? 그건 말이 안 돼요. 이 사람의 영적 문제는 음란이에요. 너 뭐 하룻밤 남자하고 자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뭐 내 몸 줘서 사랑은 구걸하지 뭐. 이 사람의 영적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나를 예를 들어서 계속 예수가 나를 공격한단 말이야. 전사님 왜 그러세요? 막 공격할 수 있어요. 계속 정말 어떻게 보면 창으로 나를 막 계속 공격을 하는 거야. 비난을 계속 할 때 그 비난을 받아들이면 나는 죽어요. 근데 내가 뭐가 있어야 되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 그러니까 그 창을 창으로 받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다음에 창을 피하는 반사가 돼요. 반사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갚으라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가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영적 상태를 아니까 이해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생각해봐라. 장인어른이야. 부인 아버지야. 부인 아버지가 때만 되면 죽이겠다고 활수화되고 창수화되고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야. 악신 들렸거든. 악신 들렸는데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잖아. 우리 찬양의 능력이 있단다 얘들아. 진짜 찬양의 능력이 있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 근데 찬양할 때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 근데 그러면 또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막 이랬다가 또 양아 확 돌아버리면 죽이러 다니고 미친 개또라이지 그지? 그런데 또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사울에 대한 영적 문제를 이해를 하니까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옷을 살짝 비워내고 죽이지 않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죽여. 왜? 복음을 가진 자거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거든. 그러니까 살아남았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영적 문제를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선도사님이 지금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일서 저기 요육에 요한일서 4장 10절 1절 19절 1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 1절 19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가 대신 죽어야 돼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매 하고 따라가서 내 죄 때문에 양이 죽었어. 근데 그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죄, 하나님을 떠난 거와 이 죄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짐을 십자가에 지시고 완전히 다 끝내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19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불러주셨다는 거 확신하세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 옛자를 못한다니까. 영접할 때 하나님 소리를 해. 근데 예수님을 못 따라서 하더라. 하나님은 해. 예수님 예수님을 못 따라서 하더라니까. 그래서 영적 사실이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이게 영계에서는 누가 한 사람 예수 믿어서 돌아오는 사실이 엄청난 막 챙챙챙챙 막 칼 부딪히는 소리 나는 거야. 못 믿게. 믿어도 예수 모르게 예배 드리지 마. 그냥 대충 살아. 네 멀쩡 바꾸자. 학원 가야지. 오늘 모임 있잖아. 오늘 조기축구회 있잖아. 오늘 학원 스케줄 빡빡하잖아. 거기 먼저 가야지.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속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니까 전도사님 읽을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누구 자녀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 영적 문제는 치유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한데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자꾸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며. 내 머리털도 다 세시고 다 아신다며. 근데 왜 계속 기도하라고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너희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줬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냐?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적 문제 있었던 나머지 찌꺼기 같은 영적 문제들이 치유가 돼요. 회복이 돼요. 예를 들자면 봅시다. 우리가 영적 문제로 뭐가 나타났는지 영적 문제의 모습을 봅시다. 영적 문제의 모습. 모습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 일단은 하나님이 안 믿으면 영적 갈등이 먼저 와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우울해요. 그 다음에 영적 혼란이 와요.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와요. 성경에는 되게 많이 써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그런 현상과 증거들로 전사님처럼 야뇨증이 오는 사람도 있고 대인 기피가 오는 사람도 있고 요즘 공황장애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너무 멀쩡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를 타는데 죽어버릴 것 같아요. 막 이게 폐쇄공포증이 와가지고 막 뛰어내리고 싶어서 죽어버리겠대요. 공황장애는 공황장애가 왔다 그러면 벌써 다른 문제가 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오냐면 무기력이 와, 무능력이 와. 또 하나는 분노 조절 장애.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미친 듯이 그가 분노 조절 장애 그 약 먹어야 돼요. 분노 조절 장애. 그러면서 그게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번에 그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 줄 아시죠? 자취를 하던 4명, 5명이서 아시죠? 4명이서 이 한 사람 때려 죽였어. 여자를. 21살짜리를. 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같이 사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한 대 때려, 2대 때려. 그럼 강도가 점점 세져요. 계속 세져요. 더 악랄해져요. 결국엔 죽었다니까. 너무 패가지고. 그럴 수 없을 것 같지. 근데 사탄이 역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휙휙 가버리면 눈에 뵈는 게 없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정상적인 그것도 택시 타고 가다 지금 엄마한테 말을 한 거야. 엄마 내가 이러고 있어. 애가 죽었다고 했는데 그걸 택시기사가 듣고 112 신고했어. 근데 이게 정상적인 아이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랄한지, 이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인간을 한 사람을 집요하게 파고드는지.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가위눌림. 가위 눌림이 심하면 우리 옛날에 산돌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아이는 가위 눌리는데
이게 정말 침대에서 뜰 정도로 들려요. 정말 그게 우리의 어떤 다른 그런 테드라가 아니라니까. 다음에 환청이 계속 들려요. 여자 목소리가 오빠 나랑 같이 잘까? 오빠 내가 너 성공시켜줄게. 오빠 계속 저희 오빠한테 계속 환청이 들려. 여자 웃음소리 계속 24시간 들린다고 생각해봐. 이게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있냐? 내 마음속에 시기질투가 올라오면 나는 정신이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을 밟아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정말 밟아 죽여서 꼼짝 못하게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걸 가야 속에 드러내요. 또 어떤 사람은 상처가 나는데 끝까지 그 딱정이 뛰어가지고 피 끝까지 날 때까지 뛰어서 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종이를 계속 찢길래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잖아요. 종이 찢지 마. 그럴 때는 안 찢더래잖아. 정신과에 가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그다음에 불면증, 잠 못 자는 사람의 고통을 아시나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누웠는데 이게 정신세계는 멀쩡해서 째깍째깍 시계 돌아가는 소리 계속 딴 생각. 이거 사람 돌아요. 이런 문제들이 영적 문제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무기력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깔아놓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상 비교했었어요. 너는 잘하는데 우리 세인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왜 공부를 못할까? 우리 세인 이런 것들. 저 사람은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이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생각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나예요.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나인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누구하고 비교한다. 뭐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그 사람 그렇게 타는 거야. 나는 나대로 이 안에서 사는 거야. 제가 말했잖아요. 내 친구가 내 눈앞에서 신발을 175만 원 주고 현찰을 주고 사더라니까요. 175만 원을 주고 현찰을 주고 사더라고. 그리고 바지 200만 원짜리 하더라니까. 근데 그게 부럽지 않더라니까.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 근데 있잖아. 나는 내가 17만 원 있어도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왜? 난 10,000원 갖고 행복할 수 있거든. 귀걸이 2개 사고 10,000원에 3개짜리 사고. 그치? 이게 가치는 다른데 내가 정말 더 뺏어내게 느꼈던 건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는 내가 아니구나. 우리 친구들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제일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극단적인 나중심이에요. 항상 모든 게 나중심이야. 모든 판단도 나중심. 모든 것이 나중심. 내 유익이 없으면 안 가. 이것을 해서 계산을 딱 챙겨봤는데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 우리 엄마하고 딜을 하잖아. 우리 데이빗도 엄마 이거 하면 게임 몇 시간 하게 해줄 건데 딜을 하잖아. 하나님하고도 딜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뭐 해줄 건데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야. 극단적인 나중심이 제일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러면서 다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일단은 경제 문제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서 병이 와요. 제가 보니까 다 있더라고. 또 하나는 경제 문제, 병이 오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불화가 일어나요. 부모님이 계속 싸워요. 경제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경제 문제가 생기면 부부가 막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서로 바라볼 것 같은데 경제 문제 생기니까 여자가 떠나가더라. 남자 놓고 떠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일 심각한 문제 어떤 모습이냐면 전혀 이상이 없어. 이 사람은요 삶도 너무 바르고 굉장히 선배도 알아볼 줄 알고 후배도 이끌어갈 줄 알고 친구 동기 간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 사이에서도 마음을 이해하고 되게 괜찮은 친구인데 알고 봤더니 복음만 거부해. 복음만.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복음 거부예요. 다른 건 다 가졌는데 복음만 예수 없이도 살 것 같은 너나 잘 믿어. 나한테 말하지 마. 싫은데? 이게 제일 심각한 영적 문제라는 거. 영적 문제 모습이라는 거.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뭘로? 이 모습을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치유를 받아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치유받을 수 있어요? 아까도 봤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또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환경 속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공부예요. 공부를 죽으라고 하는데도 아까도 말했죠. 지혜 있는 자가 은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막 전쟁 나가서 영웅이 다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는 큰 축복이거든요. 그랬을 때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썼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잡혔던 올무에 잡혔던 세상에 아세요? 저도 이번 주 근본 철야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들어간 거는 복음인데 나오는 건 율법이야. 우리에게 들어온 건 복음인데 내가 배웠던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진짜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있다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야 쟤는 저렇다더라. 쟤는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었던 나를 구원하셨는데 아니었던 이 사람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을 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남편하고 저하고 상처받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남편이 나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할 때가 있고 나도 남편한테 똑같이 그러면 이게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때문에 참 자존심 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식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진짜 자식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이 모습이 영적인 치유받지 못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마음과 생각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 세 번째예요. 범사에 왜 감사를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왜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헐 이거 재앙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진짜 살아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이런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모든 것이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문제 사건이 생기면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래요. 우리 친구들 고3이 되면 미친듯이 공부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어떻게 고난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요 그렇게 해놓은 고난이 없으면 크라운이 없어요. 없어요. 아니 영광 멸류관이 없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고난이 내가 고난처럼 보였던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축복의 통로라는 거 확신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냐. 빌립보서 우리 다 외우죠.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펴볼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암송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거 하시죠. 평안하뇨?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평강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막 특별히 막 집중 기도를 하고 이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 하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응답으로 와요. 응답을 확인하게 되니까 헐 되게 재밌다. 기도라는 게 무릎 꿇고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그냥 평상시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것이 다 기도 제목으로. 왜 저 친구가 저한테 그 말을 했을까요? 저는 너무 속상한데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 너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야 돼. 저기 최희 선생님이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셔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일이 뭔 줄 알아?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야. 세인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예수 잘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남은 찌꺼기 같은 문제들,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함, 불평, 불만, 또한 분노조절장애, 이런 여러 가지 자기만의 고유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엄마들도 보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막 허전함이 밀려오면 홈쇼핑 미친 듯이 하세요. 네, 매진이 임박했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네, 매진이 임박했습니다. 미친 듯이 눌려대는. 그게 뭐냐면 결국엔 허무함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거 공허예요. 그런 영적인 문제들, 그거 하지 않아도 행복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기도할 때 회복이 되고 말씀이 임해서 회복이 돼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항상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 말씀 시편 91편 7절,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91편 7절, 우리가 진짜 이 재앙에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870쪽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죠? 이 재앙이 또 10절에도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우리는 재앙받은 자가 아니에요. 재앙과 저주 지역권세에서 해방받은 자예요. 이 사실만 확신한다면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이번에 WRC 정말 가기 싫어. 그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WRC라는 축제의 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던져주셨어요, 우리한테. 근데 뭐 간다고 별볼 일 있겠어?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근데 하나님 나 진짜 가기 싫은데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메시지를, 유광수 목사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메시지를 들으라고. 저희는 기도수 메시지 듣고 핵심 듣고 다 들어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에는 제 영상이 사실 있거든요. 쪽팔릴 일이란 내 거 영상 들으라고 말하기가 창피한데 저는 들어요. 나는 내 설교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진짜로. 왜? 어디에 은혜를 받냐면 선포된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내가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저한테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 유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 영상 일주일에 한 번만 봐도 감사할 것이며 안 봐도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을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아까 봤잖아요. 전도서 아까 말씀하셨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객관화를 시킬 수 있어. 내가 이 생각이 잘못됐구나.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시편 91편에 보니까 그 재앙이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의 연약한 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너무 초라해, 세상 앞에서. 내 하나님 눈으로 나를 보면 너무 좋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 데이빗이 이제 아동센터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여기로부터 오는 모든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집안이 형편이 안 좋아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공짜는 양념을 넣어보고 그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 내가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생각이 응답이에요. 그죠? 지금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 지켜달라고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고요. 메시지를 계속 들으시기 바라고요. 유목사님 메시지, 기도수준 메시지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이 나를 객관화를 시키기 때문에 말씀 암송하세요. 진짜 말씀 암송하셔야 돼요. 말씀 암송해서 그냥
엄마가 하니까 교회 오고 가기 싫은데 오늘 예배 가면 우리 할머니가 5만 원 준다고 해서 예배 오고 WRC 가면 우리 엄마가 10만 원 용돈 준다고 해서 그게 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질문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습니다. 오신 예수 그 복음의 유일성 편협한 것이 아니라 유일성임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 힘주시옵소서. 이 더운 이 여름에 공부하는 것 또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24시간이 오직 하나님만 집중할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학업이 정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많은 시간을 게임으로 허비하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 살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